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질문이 생깁니다. 내 자신이 걸어온 인생은 과연 어떤 일인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과연 내 인생은 그렇게 지나왔는가?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열이면 열 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굴곡이 있고 부침이 있고 잘 되다가도 형편없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죠.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좀 더 지혜롭고 지식을 많이 쌓고 학력도 많이 쌓고 또 사회적인 어떤 레벨업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의 인생,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래서 조금 크고 나면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해서 독립을 선언하기도 하죠. 이렇게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수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리기 때문이죠. 아기 때 수명이 다한 사람도 있어요. 청소년 때 수명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노인이 되어서 80대, 90세가 되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100세가 넘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명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방법 외에는 자신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자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자신은 수면제를 한 6-7번 먹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누가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살아나고 그래서 자기 속은 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다가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떨어져 봤는데 다리만 부러지고 또 살았대요. 그래서 다리가 쩔뚝거린다고요. 참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래서 내 죽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고지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은 자기 앞에 펼쳐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내일 어딜 가겠다고 했는데 불쑥 다른 곳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계획이 툭 틀어져 버리게 말아요. 어떤 사람,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그건 전혀 알 수도 없죠. 내가 자라서 어떤 학교에 다닐 것이며 장차 어떤 직종에 종사할 것이며 내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살 것인가, 결혼하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것인가, 또 자녀는 몇이나 두게 될 것인가, 얼마나 내가 많은 부를 쌓고 살 것인가, 사회의 권세와 사회의 명예를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다 미리 내다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때가 돼봐야 알고 때가 지나봐야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특별히 내가 어떤 종교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더욱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불교 신앙을 처음에 가졌던 분도 계실 거예요. 무속 신앙을 가졌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서 예수님께 미쳐서 오늘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노목사님 가정도 불교나 무속 신앙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집안에서 목사가 두 분이 나오죠? 바뀌었어요.
모르죠.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최종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게 잠언 기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시작과 끝을 같은 결론으로 감싸 안고서 그 안에 인생의 세부적인 일들의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 시작 부분에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궁리하고 저런 궁리해서 계획을 짜고 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말에 대한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로 잰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것을 입으로 말한 그대로 되는 인생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자기의 미래를 아무리 잘 설계해 놔봤자 그의 삶의 과정과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내 생명과 내 전체 삶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 노래도 있잖아. 돌고 도는 인생. 그렇죠? 그래서 뭘 써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운명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숙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숙명.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 숙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대로만 된다면 인간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나 인간의 미래는 어때요?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것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이 해가지고 나는 저 여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결과를 보니까 정반대 인물을 만나서 결혼해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얼마든지 변합니다. 1초만 빨리 지나갔더라도 살았을 것이라는 말이 있고요. 5분만 빨리 일어나서 나왔더라면 내가 수능 고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 맞기도 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 출발 시간에 되고자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달려왔는데 중간에 사고가 턱 터져가지고 차가 펑크나고 사고 난 통에 비행기를 놓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나는 운전해서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세옹제마라는 말을 쓰죠. 세옹제마, 서자성어인데요. 인생의 길종파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즉 그 얘기의 출처는 어디냐? 옛날에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살았어요. 근데 그 노인네가 기르던 말 한 필이 갑자기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걸 붙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그 달아났던 말이 돌아왔는데 뒤에 엄청난 춘나 한 마리를 끌고 왔어. 짝이 돼서 돌아왔어. 그 덕분에 훌륭한 말을 얻게 되고 자산을 얻게 됐다. 이렇게 된 그런 이야기에서 의뢰된 것이 세옹지마예요. 세옹의 노인,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에 관한 이야기에서 온 행운이다.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경우를 볼 때에 인간은 노력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인생의 큰 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과 9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언 기자는 아주 구체적인 인생에 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인간의 판단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아무런 죄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행동의 동기, 어떤 동기에서 네가 그 일을 했느냐고 보시면서 죄의 무게를 재신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우바르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바벨론 그 성벽에 그게 써지잖아요. 궁궐 등대. 그게 뭐예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본다. 내 무게를 달아본다. 네가 죄가 있냐 없냐.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그 내면의 행동의 동기를 보시고서 우리의 죄를 측정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동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자가 된 것이고, 선한 동기에서 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무죄라는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다시 말해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죠. 그러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오히려 잘 이루어지더라. 그런 거예요. 내 계획을 내 뜻대로 하려고만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르면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것이 더 많아요.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설립해서 할 때만 해도 사실 다른 큰 교회처럼 막 이렇게 중으로 성장해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한 50명 넘어가다가 또 줄고 계속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집을 마련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돈을 버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직업을 택하는 것도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됐습니다. 저는 사실 한 10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가고 싶은 곳은 손해보험회사였어요. 그래서 손해사정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사전은 손해보험회사만 3번 정도 입사를 지원을 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은 합격하고 이제 시험은 되고 면접 안 돼요. 아마 제 성격상으로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에서는 안 되고 이제 삼성 같은데 현대 같은 데 가기 싫어서 지원 안 했고 보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당시 제일 유명한 건설회사 원하지도 않았었는데 3명 뽑는 시험에 300명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 20일 만에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저런 하다가 40세 초반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신학의 길로 접어들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서운했던 것 때문이죠. 일찍이 서운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했는데 잘 다니던 직장 생활이 갑자기 싫어지고 인생의 모든 것이 시들했습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교회를 접했습니다. 뭐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렇게 했다면 야, 좀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부흥했어야지 꼴이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생명 나눔교회가 광원교회가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못했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성도 수가 줄고 세제 재정도 점점 약해지는데 또 관리비 또한 많아져 가지고서 이참에 교회 장소를 한번 옮겨봐야 겠다고 기도하는데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게 광원교회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거기에 한번 합병을 제안해봐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고서 우리 김수사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백 목사님은 그동안 내가 은퇴를 앞두고서 김 목사님을 후임으로 마음에 두고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에게 괜히 말을 꺼냈다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냥 우선 교인들에게 후임 목사를 두고서 기도만 하라고 해놓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김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합병을 위해서 두 교회가 공동회의를 하는 중에 이 교회당을 내놓겠다고 8월 26일에 여기 김경호 사모님 오셨을 때에 그분에게 그날 저녁 예배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20일 만에 그죠? 이제 새로운 교회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이사 나가고 이사 오는 기간에 단 며칠의 공백도 없이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제 인생 길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구성원 여러분의 신앙의 애정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변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이나 인종 분쟁 때문에 매우 당황스럽죠. 특별히 러시아의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 펼치는 독재 정치가 아직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쉽게 생각해서 차라리 지구가 사라졌으면 됐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자만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주의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심지어 재앙의 날을 위한 악인조차도 주의 목적에 맞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조차도요, 그들은 어느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에 그 쓰임에 맞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그 본보기로 보이고자 그 쓰임새로 좀 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해도, 악인들을 향해 저주해도 우리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라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손을 서로 붙게 잡아도, 손을 잡아도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서로 손을 잡아도 처벌을 면치 못한다고 분명히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의 미래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많이 그러죠. 저 사람 저거 없으니까 어떻게 좀 안 치워주시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단서를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의 인생은 그에 합당한 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잠언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안 해도 내가 할 거야. 이런 뜻이죠. 다만 인간의 죄악은 사랑과 신실함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악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침없이 악을 행하죠.
그리고 그 끝은 엄청난 징벌이 기다린다. 특별히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을 준다면은 그 사람은 원수와도 화목하게 함께 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상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의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나는 이미 네 속을 다 들여다봤어. 그러니 나를 속일 생각을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게 벌어들인 작은 소득이 불의하게 거둔 많은 소득보다 낫다. 더 낫다. 정당하게 땀을 흘려 소득을 버리는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겪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계획한 일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시고 인정하시면 그 계획은 그때에서 비로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바로 앞에 1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1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것을 다 맡기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쓴맛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신실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갈 수밖에 없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든 후회가 있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시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이제는 자로나오거나 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신 분 오직 여호와라고 했사오니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 우리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온전히 성취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만하고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추진해 간다면 반드시 실패가 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